예, 이 성탄절에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곡들 기쁘다 구주오셨네. 아이 거기에다가 할렐루야까지 나오니까 가슴이 아주 뭉클합니다. 원래 할렐루야 노래 나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모여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참 성가대 감사를 드리고 또 독주해 주신 우리 이은주 권사님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십시오. 네. 자,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좀 크게 합시다. 예, 자 마스크를 튀어 넘어가서 서로 좀 잘 들릴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손은 반짝반짝. 예,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거 쑥스러워서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저는 에버랜드 가까운 곳에서 예전에 살았기 때문에 에버랜드 가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제가 어젯밤에도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고, 그런데 이 큰 감동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형편, 상황, 조건에 아무 상관없이 기뻐해야 된다. 예.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기쁜 성탄이 아니고, 내 뭐 어떤 조건이 안 좋아서 기쁜 성탄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건, 형편, 상황, 처지 이거 다 따지지 않고 그저 기쁜 날인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나신 여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의 첫 번째, 두 번째 축하객이 바로 동방박사 그리고 이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자리는 정말 금으로 이렇게 하고 그 옆에는 이 돌이 있는데 아마 대리석 같은 멋진 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면은 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이 개신교인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가면 다 그 앞에 입맞춤을 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성지순례에 가서도 그 자리만 보더라도 이 감동과 감격이 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목자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특별히 동방박사들은 별이 막 움직이잖아요. 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뭐 우리 창세기 아니 출애굽기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듯이 진짜 놀라운 기적적인 이 별의 운영해 주심으로 인한 그 역사, 그걸 보고 이 베들레헴의 위에 멈춰섰을 때에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동방박사의 그 기쁨, 이것은 우리가 이루해야 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자들,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그러면서 막 축하의 메시지를 주면서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할 때에 이들이 그 기쁜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막상 딱 가서 보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의 그 광경을 보고 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쁜 성탄이 요셉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의 여관 집의 마구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적인 모든 여인들은 어디에서 납니까? 집에서 낳잖아요. 지금이야 뭐 병원에서 가서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낳지만 예전에는 다 집에서 이렇게 낳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낳지 않고 어쩌다가 이 마구간에서 낳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스구도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가이사다. 이 말은 로마의 황제다라는 뜻이죠.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라는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는 아구스도 이전에는 왕정 정치였어요. 즉 왕정 정치는 한 나라의 왕으로만 그 정치력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의 개념은, 그리고 특별히 그때에는 제정 로마 이렇게 됐어요. 황제가 등극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황제라는 칭호가 있을 때는 항상 어떤 일이 있느냐,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스렸고 그 다른 나라 이 작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그리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에는 왕이라는 이런 칭호보다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 이 아구스도라는 이 사람이 로마에서 첫 번째 황제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칙령을 내리느냐, 모든 로마의 사람들 그리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가지고 총인구 조사에 응하라,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총인구 조사를 칙령이 내리자 이 총인구 조사에는 어떻게 팔레스타인 관례에 의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잖아요. 나사렛에서 사는 이 요셉에는 가문의 고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가문의 고향. 가문의 고향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베들레헴 그 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가문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총인구 조사에 응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가문의 고향에 와서 이렇게 인구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살았던 요셉 그리고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이미 만삭이 된 그 상태에서 145km나 되는 아래에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통상 예루살렘, 나사렛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데 약 145km랍니다. 요즘에 지도로 그리고 뭐 차로 이렇게 이동한 그 거리를 보니까 157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157km, 이것은 이 내비게이션이 도로의 길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인데 저거는 직선길인 거예요. 직선길 145km,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으로 봤을 때 157km 정도. 그러면
이 157km를 자동차로 달리면, 오늘날 자동차로 달리면 얼마 정도 걸린가 봤더니 지금 1시간 50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며칠을 걸려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보로 하루에 약 40km 이렇게 걷는다면 145km니까 4, 46 이러면은 최소한 사흘 반 정도는 이렇게 걸어와야지 가능한 거리인 거예요. 어찌됐든 만삭의 몸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는 왔어요. 왔는데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왔을 때는 이미 만삭, 이 만삭도 여러분 배가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오 만삭이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만삭이라는 이 개념에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얼만큼의 만삭인가? 자, 6절을 보세요. 5절 6절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그 다음에 뭐요? 차서라는 말이에요. 이 차서라는 이 말을 좀 이해해야지 왜 마국간에서 낳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해산할 날이 차서라는 이 말은 인간이 아이를 낳을 때에 10달을 품고 있다가 낳잖아요. 그런데 저 날이 차서라는 이 말은 완전히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 10달 거기에서 남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차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아기를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몸 상태, 이걸 갖다가 해산할 날이 차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지금 마리아의 몸에 지금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미 있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랬겠죠. 우리 빨리 가자 봤더니 저기 여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관으로 가자. 그래서 여관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빈방이 있어요? 여기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 곧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여기 빈방이 있어요? 지금 간절하게 요셉이 빈방을 찾기 위해서 여관에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 첫 아들을 낳음에 7절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기에 여관이라는 것은 자, 요셉이 찾아갔던 그 여관 건물이라는 여관, 그 여관에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방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없다. 아니 좀 주인이 어떻게라도 좀 해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없다는 그 말 가지고 이 요셉은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아이를 낳아봐서 알겠지만 아이가 막 여기 나올 때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몸은 지금 통증이 오고 뭐 안 그러면 이 그때 당시에는 마리아는 이 얌전해가지고 남편 머리를 안 잡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아마 어마어마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은 우리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 빈방 없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이 여관이라는 그 건물 안에서 지금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관 주인은 빈방이 없어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멀리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산통이 이제 완전히 시작되고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급한 자리로 보니까 바로 옆에, 여러분 이렇게 디귿자의 형태로 이렇게 됐다면 한 기퉁이 쪽에 뭐가 있느냐, 애양간이 있는데, 말을 키우는 애양간이 있는데, 그 애양간에 그만 가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도 보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그때 당시의 상황들 이런 거 다 보고 그랬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다급한 목소리로 빈방 있어요?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다급한 목소리로. 그럴 때에 이 다급한 목소리로 빈방 있어요? 라고 묻는 요셉의 그 목소리에, 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여관 주인이에요. 여관 주인. 여관 주인은 가장 먼저 빈방 있어요 라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의 반응은, 아이고 어쩌나, 요셉의 다급한 목소리, 아기가 곧 나올 것만 같아요. 아이고 어쩌나, 빈방이 있어요. 아이고 어쩌나, 없는데, 지금 여기에 손님들이 가득 차 있어서 빈방이 없는데 어쩌나. 만일에 말이에요, 이 주인이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아기가 나온다 하니까, 그래서 이 말 정도는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방을 이렇게 빙 둘러보면서 말하기를, 혹시 지금 이 사람의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방을 좀 비워줄 사람 없어요? 라고 한 번 정도는 얘기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런데 어떤 방에서도 예, 제가 방을 비워드릴게요 라는 그런 말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뭐라고 할까요? 어쩌나, 어쩔 수 없잖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방을 비워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막 나오는 그런 찰나에, 자, 그 찰나에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투숙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자, 문은 닫고 있었으나 주인의 다급한 목소리, 요셉의 다급한 목소리, 빈방 없어요? 혹시 이 얘기를 지금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낳으려고 하는데 빈방 좀 빌려줄 사람 없어요? 이 말 창문 너머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 방을 비워주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방문 밖에서 다급하게 들려오는 요셉의 소리,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빈방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말에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을 못 구했나?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아기를 낳는데 방을 못 구했나? 아이고 어쩌지? 어쩌지?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아기가 곧 나오려는가 봐. 어쩌지?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배가 아파갖고 소리 지르고 있을 거예요. 요셉은 다급한 목소리, 주인도 혹시 방을 좀 대신 비워줄 사람 없느냐라는 그런 메시지 소리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두 다 어쩔까, 아기가 나오려나 보네, 방을 못 구했나 봐, 다 관망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각 방에 있는 사람들은 관망만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내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아이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사진을 좀 크게 띄워주세요. 지금 뒤에 이 마구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마구간에서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기에서 사람들은 어쩌나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망하면서 이 관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아이고 어쩌나, 이것은 현실이라는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 현실이 뭐냐? 우리가 당신한테 방을 빌려주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자? 이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당신한테 방을 내주면 우리는 어디서 자라고? 이거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가족이라면 방을 내줄 수 있겠지만 내 가족도 아닌 생전 처음 본 당신에게 어떻게 이 방을 내줄 수 있겠느냐? 내 가족이라면 해줄 수 있겠지만 남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방을 비워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둔함까지도 성경은 해석되어집니다. 영적인 둔함.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지금 빈방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 빈방 없어요라는 이 말에 어쩌나 현실 이것만 얘기하고 더 이상 빈방을 내어주지 않아요. 스가랴 7장 11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국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듣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올 때에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계속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말을 베들레헴의 그 시간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라는 이 말에 사람들은 현실 때문에 다 배척하는, 당신에게 방을 빌려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의 현실은 어떡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할 것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을 얘기해요. 우리의 현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야야야 너희들 현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뭐 해야 돼
이렇게 종용은 안 하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것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이러는데, 우리의 현실이 이러는데, 우리의 현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방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 일로 인해서 왜 너희들은 나를 마구간에 태어나게 했느냐? 라는 하나님의 어떤 질책도 없습니다. 단지 이 내용을 보면서 현실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있는 우리가 죄송할 뿐이죠. 죄송할 뿐이죠. 하나님은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죄송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로 인하여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그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 이것 나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없으면 자,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 거기 보면 참빛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도 내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고 용서해 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너희들이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지어다. 자, 앞에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것을 그냥 우리의 평상시의 삶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 어느 날, 자, 저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우리가 집에 있고 예수님이 밖에 있어요. 예수님이 밖에 있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노크를 해요. 나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문을 열어준 거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들어오십시오. 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면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자, 말씀 다시 띄워놓으세요. 들어가서 뭐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빈방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내가 너희에게 구주가 돼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평상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이미 영접했고 그분과 더불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지만 날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네 집에 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살고 싶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오늘은 쉽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날마다 문을 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나와 얘기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영접하고 있는지. 오늘은 메시지를 이 정도만 하고요, 우리가 연극을 한 6분짜리 연극을 하나 볼 텐데, 이 연극을 보면서 빈방에 대해서 연극하는데 마지막에 이 연기자의 그 내용이 너무 감동스럽고,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오. 여기가 그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소. 소리 키세요. 주인! 더 주인 키우세요. 계십니까? 주인! 주인! 누구시요? 저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만삭이 돼서. 글쎄, 사정은 딱하오마 벌써 손님들이 꽉 찼수다. 어디 우리 유대 사람들만 있는 줄 아슈. 너만 그린 데 있고. 하여튼 당신에 대한 그러니까 빈방이 없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사실 뭐 하는 거야? 빈방이 야,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덕구야.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사실 여관에 빈방이. 덕구야, 빈방 없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빈방 없습니다. 빈방이. 부장님. 저 빈방 없어요? 정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 빨리 들어와.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쟤 왜 저러니? 저기요. 그냥 들어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보, 가요. 갑시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마구간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저희 그냥 마국간으로 가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빈방 있어요. 덕구방 있어요. 마구간 더러운데 또 추운데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따뜻한 덕구방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야! 너 때문에 다 막혔어. 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책임져!
하지 말자니까. 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공연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조명 꺼. 들어가. 조명 꺼. 조명 끄라고! 들어가, 빨리. 빈방이 있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성극을 망쳐놨어. 그치만 어떻게 예수님을 마국간으로 보내요?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빈방이 있어요. 적구 안에 빈방이 있어요. 내 안으로 오세요. 예수님, 덕구 안으로 오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물론 자, 거기 내용을 보면 빈방이 어디입니까? 네, 우리 안이죠. 우리 안. 늘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빈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 늘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빈방이 어디다고요? 네. 자, 기도하십시다.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빈방에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과 소통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